빛을 전한 사람들 59강 성소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레와 화염 가운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사람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권능과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잊지 않으므로 그 율법을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원칙이 제시됐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는 깊은 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들은 그 산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 400여 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과거에 그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삶은 다 잊어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원칙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율례라고 불렀는데요. 이 율례는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 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종들에 관한 법입니다. 이 종들에 관한 법은 그 당시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죄수들이 때때로 법관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습니다. 원래는 죄수였는데 그들이 노예로 팔렸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녀들을 노예로 팔 때도 있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신 평생 노예로 매매될 수는 없었습니다. 종살이 하는 기간은 6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든지 6년이 되면 7년째에는 자유가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괴한다든지 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다든지 부모의 권위에 반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됐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사람도 노예로 삼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가 어떤 폭력이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노예를 살해한 자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상처를 입히면 예를 들어 그 노예의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도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만 했습니다. 철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 얼마 전까지 노예로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수하에 종을 거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의 감독 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종을 부리고 노예를 부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종들을, 그 노예들을 잘 돌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에 관한 법도 주어졌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주어졌는데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태를 잘 고려해서 그들을 돌봐주도록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 여기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인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한 그 이방인들도 부정이나 압박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그 다음에는요.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 받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저당 잡힌 가난한 사람의 의복이나 이불을 해질 무렵에는 되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가 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옷이나 이불을 저당 잡혔다. 저녁에는 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춥게 자질 말아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은 배로 변상해야 했습니다. 법관들과 통치자들을 존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재판장들은 거짓된 송사를 도와주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습니다. 비방과 중상이 금지됐고 원수에게까지도 친절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법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요. 이제 다시 안식일의 의무를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연례의 축제들이 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헌물과 그분의 축복의 첫 열매를 가지고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이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도록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들은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법의 기초로서 십계명과 함께 잘 보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개의 십계명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법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그 모든 기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보호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이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뭡니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앞으로 먼 훗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 구세주를 상징하는 여러 일들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생각하고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이 서약을 백성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책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양쪽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언약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약속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이제 언약식을 통해서 비준이 됩니다. 산기슭에 제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사를 위하여 선택받은 청년들이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언약의 조건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조건을 따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이 순종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에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그들은 그분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피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씀이 주어졌고 순종의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피로써 언약식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국가가 만들어질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산으로 올라가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같이 멀리서 경배를 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와라 하는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경배를 하는 동안에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모세와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70인 장로들, 이 사람들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대함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다만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본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순결,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또 그 종이었던 여호수아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 두 사람만 이제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장로들에게 말이죠, 아론과 훌과 그 장로들에게 각각 그들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는 동안 해야 할 여러 일들을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더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6일 동안 구름이 이 산을 가리웠습니다. 그 구름이 산을 가리우는 6일 동안에 아무 계시나 뜻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내와 순종은 여러 차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때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직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 6일의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6일 동안 그는 기도하고 반성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데 엿새 동안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안식일이었던 제7일에 모세는 이제 6일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구름 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 빽빽한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불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6일 동안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모세만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 40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만나를 먹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마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구름 바깥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만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금식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성소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성소 건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성소 건축, 안식일 준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를 신속히 건축하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소를 빨리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나와 나에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셨다 했죠.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과 성소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안식일에도 건축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했으니 빨리 건축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건축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신성하고 아무리 그것이 긴급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성소와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성소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의 상징이고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법인 십계명을 친히 손으로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보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십계명, 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은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언약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소와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구별한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 법대로 살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